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우리 찬양단이 찬양하니까 좋죠. 네, 마음이 얼마나 제가 흐뭇하던지. 아까 우리 동현이하고 잠깐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에서 얘기했더니 동현이가 직장을 다니는데 많이 바쁘대요. 아주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참 뭐 아직 23살인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우리 회복될 게 많아요. 찬양대도 회복돼야 되고 찬양단도 회복돼야 되고 교회가 찬양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찬양대가 제자리 찾고 찬양단이 제자리에 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 우리 경제하고 동현이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청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각 교회마다 청년들이 이게 믿음 없으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면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꾸 이렇게 없는 상황이 돼 가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청년들을 더 많이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 첫 번째는 무슨 기도였어요? 그렇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든지 생명을 걸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도뿐만 아니지요. 신앙생활 천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갈 적에 살려고 나갔어요? 죽으려고 나갔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거는 죽으려고 나간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마음 하나님을 감동시켰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슨 기도였어요? 333 기도.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부터 이제 더 정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가 가고 난 거기다 올리세요. 거기다 올리세요. 참 기도할 게 참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쭉 얘기 들어보면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새롭게 오셨던 박옥선 집사님 가정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거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선은 우리 박옥선 집사님이 오셨으니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3번 뿐이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 3번째가 무슨 기도예요? 그래요.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 뭐든 좋은 것도 감사하지 않으면 쓸모없이 돼버려요. 그런데 어려움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는데,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지키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생활 전체를 마치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키신 것처럼,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꼭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아멘. 예, 다니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한 차원 더 높은, 할렐루야, 그렇죠? 다니엘도 귀하지만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겟세마네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 기도라고요?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말씀 보니까, 자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고민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로 고민해요?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 그 내용은 무슨 기도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얼마 있으면은 제자에게 팔리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뭐 하실 거예요? 죽으시는 그런 고난을 앞둔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앞으로 당할 여러 가지 일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는데, 앞에 있는 즐거움은 앞에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고난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고통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셨던 거예요.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보면은, 자, 우리 다 같이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기도가 무슨 내용이 무슨 목표를 가지고서 기도하셨느냐 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체적인 그 내용은 뭐냐? 39절 봤음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은 그 목표는 뭐예요?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지금 무엇을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렸습니다. 그럴 적에 군병들이 뭐라 했어요? 저가 남을 구원해서 자긴 구원하지 못한다고 너 거기서 구원해 내려와라. 예. 그런 소리에 예수님이 인간적인 생각하셨으면은 혈기가 날까 안 나? 화가 나지요.
얼마든지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인 분이시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뭐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내 뜻을 이룰 것이냐, 더 나아가서 마귀의 뜻을 이룰 것이냐,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시험에 든다 그러면은 뭐 교회에서 좀 삐졌다 뭐 이거 보고 시험 든다고 그러는데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삐진 거지. 그거 삐진 거지.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시험인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시험이고, 마귀가 미혹하는 것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게 진짜 시험이지. 교회 와서 좀 뭐 했다 해가지고 이런 거는 뭐 이거 삐지지 맙시다. 그거 가지고 또 뭐 시험 들었네 해가지고서 또 뭐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진짜 시험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과연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많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주세요. 저거 필요해, 저거 주세요. 이것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귀한 모습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행복이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이고 내게 가장 큰 은혜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뜻보다도 누구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승리하는 은혜를 입을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시간 동안 기도하셨던 예수님,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원하는 뜻을 따라서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뭐했다? 이루었다. 누구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갈라놓은 길이 되고, 그 길이 바로 진리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차원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아버지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아름다운 기도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역사나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죠. 구하라, 또 어떻게 찾으라, 또 두드리라, 또 부르짖으라, 사모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다 약속하고 계심에도, 예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이루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고통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데, 택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창대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허락하신 그 백성 아닙니까? 야곱의 12 아들, 그리고 그 순자순자 해가지고서 70명이
고센동이나 갖다 놨는데 거기서 지금 430년 동안 번성했어요. 그래서 약 200만 년이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갈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그냥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이기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셨어요. 부르짖기도. 기도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면서 나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저 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요. 뭐 광야에 그 당시 갈 적에 짐승 사람만 간 게 아닙니다. 짐승까지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짐승 왜 필요한지 아시죠? 뭐 때문에 필요했어요? 재물이잖아요. 재물이 필요했어요. 그 짐승 갖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가야하기 때문에 갖고 갔는데 그걸 먹이시려면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뭘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기도하면 그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누구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한 복수형 쓴 것은 여러분 제가 설명 많이 드렸죠? 성삼위일체.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 속에 삼위의 하나님이 계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그래서 복수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형상하는 것은 얼굴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성품 속에. 뭐 때문에 깨졌죠? 죄 때문에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형상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비결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 오셔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언제 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언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냐 이 말이에요. 뭐 할 때예요? 비로소 기도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도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따라합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네, 무슨 성품? 신성한 성품. 신성이 뭐예요? 신의 성품. 그 전에 성경은 신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신의 성품. 그 신성한 성품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바꿔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의 성품이 더 좋아.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신의 성품. 곧 무슨 누구의 성품이에요? 바로 우리 아버지 마음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성품 교육을 받아요. 우리도 재작년인가 그 공과에서 성품 교육, 성품을 주제로 해서 목장 공부했었죠. 2년 전에 3년 전이야? 3년 전이. 예. 그래서 그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성품이 온유해야 돼요? 아니면 막 더러워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예,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라 했어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무겁다.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뭐예요? 응?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면 뭐라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동등을 취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겼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품이 바뀌기를 기도해야 돼. 아멘. 예, 뭐가 바뀌어야 돼요? 성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좀 성질이 좀 좋아야 돼. 한번 물어볼게. 나 성질 좋다. 선생님. 응? 나 성질이 좋다. 왜 대답 손들을 못 들어? 아니면 난 성질 더럽다 하면 손 들어봐요. 기도 제목이에요. 아시겠죠?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요. 성격이 나쁘면은 이게 성격이 나쁘면은 화평이 깨져요. 집에서도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똑같은 입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도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냥 가정이 확 뒤집어지잖아요. 네? 그건 참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지각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 그 성품을 좀 온유하게, 겸손하게, 온화하게, 아름답게, 푸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자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게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 뭘 사랑하라고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가 있었어 없었어요? 예, 다 밑에가 원수였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했어요? 그쵸,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옆에서 욕하던 강도, 이 사람이 회개하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무엇의 결과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했던 주님의 그 은혜의 마음의 결과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 영혼을 내가 사랑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들을 뭐 하려고 죽으셨어요? 구원하시려고. 그게 아버지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전도라면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억이던 주님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 전도하기 위해서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있을 때에 아버지의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기도할 때에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1534년 영국의 헨리 8세는 종교교육자이고 성경 번역자인 이 윌리엄 틴이라는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윌리엄 틴이 그 헨리 8세가 하는 일이 이 성경적으로 아주 나쁜 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어넣었어? 갔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지요. 너 그만 비판하고 내 편 내달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당신이 하나님 편이 되면 나는 얼마든 돕겠습니다. 그렇게 회의도 안 되니 막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결국은 서양을 쳤는데 화형을 처해서 화형을 처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티인이 솟아오르는 밑에 화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헨리 8세 왕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서 그만 화형의 제물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3년 뒤입니다. 1537년 영국에서 성경이 인쇄되고 보급돼서 성경을 읽게 됐는데 그때 누가 회개했느냐면 바로 헨리 8세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이 웰링턴이라는 분이 그런 기도를 했더니 바로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예, 어저께 어떤 분하고 얘기했더니 쌀값이 올라갔잖아요. 지금요. 쌀값이 왕창 올라갔죠. 예, 그분 얘기는 그래. 쌀이 다 북한으로 갔답니다. 예, 그래서 이렇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지금 아파트값도 막 천정부지 올라가고 지금 막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캄캄한 날이 오는데,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이 잘했네 못했네 막 비판하고 앉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반드시 나라가 잘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한 사업자가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 그때 마침 호텔이 10,000원이라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제 그 침대가 둘 있는 방에는 한 분씩 더 들어가도록 만들었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양해를 구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이 침대에 먼저 들어와 있던 분이 기꺼이 들어오시라고 이러고 우선은 주무시라고 그러고서는 이분이 조용히 나가는데 그 침대 베란다로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하나 하고 들어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추운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라고 왜 거기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주무시는데 내가 방해될까 봐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형제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무슨 기도했습니까? 형제님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라면 꼭 내가 밤에 자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동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감동 받았죠. 그 자리에서 당신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서 역사하셔서 영혼도 구원시키고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 복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기도하는 곳에서 역사하시던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화를 이렇게 좀 스크랩 해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학자 존 낙스의 얘기인데, 여러분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제 한마디로 캐토릭 신자지요. 그런데 이 개신교 신자들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지금은 뭐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그렇게 싸우진 않지만 실제로 이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역사는 피비린내는 역사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개신교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영국의 메리 여왕, 이 여왕이 별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블루드 메리라고 했어요. 블루드 메리, 블루가 피지 말이에요. 피.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존 낙스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왕궁이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린 거야. 중병에 걸렸어요. 예. 근데 무슨 소문이 나면은 이 존 낙스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결과적으로 이 중병에 걸린 메리 여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영의 사람, 곧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말에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일상을 이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 그 기도를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닮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이제 오늘 저녁 때부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각 기관별 총회를 하게 됩니다. 각 총회 회장님과 그리고 임원들은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 총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 예배 준비는 교육사역위원회, 어저께 선교사역위원회 우리 이신복 권사님은 저 평택스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오셔서 뭐 이런 거 다
제가 없는 사이에 다 해놓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셨는데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목자 공부 같이 하고 목장 예배를 꼭 목장 예배는요 한 명이라도 드리는 거야. 나 혼자라도 드리는 거야. 드릴 수 있으면은 2사람 3사람 다 드리면 좋겠지만 안 되면은 나 혼자라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저는 몇 년 전에 새벽 일부 예배 때 그때 7시에 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몇 주에 52주예요? 52주 중에 한 40주를 혼자 드렸어요. 아무도 안 오니까. 그런데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요. 만약에 안 모여지면 목자는 이 집 가서 한 번, 저 집 가서 한 번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 예배 꼭 잘 드리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꼭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격려해서 전화해 주시고 문자 보내서 또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체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나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자, 우리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십시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며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며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며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며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 아멘.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며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며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사며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 삼일하며
믿는 사람 더러워 주의 권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시험에 대한 게 늘 깨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노라고 그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위축된 우리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코로나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이럴 때에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그 가운데 세운 평안교회가 정말 기도가 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성도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아픈 가운데 성도들 모두 치료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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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능력 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거룩하고 새롭게 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저들에게 다니엘처럼 기도하라고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라고 말씀 주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기도 외에는 악한 영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여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신령마다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서 간구해서 응답받아서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주님이 사랑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귀한 들 가운데 나가신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의정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뿌려주셔서 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남북한 속히 주님 은혜 속에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역사있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코로나19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함을 만민에게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나라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세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지켜주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은혜 주시고 코로나19 한국교회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주격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한국교회가 더욱더 빛을 발하고 더욱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세계 열방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평안교회가 그 사명을 함께 합력해서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교회 기도 쉬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이전부터 시작해서 모두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다니엘 기도 꼭 참석해서 함께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능력 받고 함께 승리하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많습니다. 치료하시고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고 책임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오예배도 모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찬양대가 찬양단이 또 목장 예배가 다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총회도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또 한 차원 높은 예수님처럼 우리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하게 하시는데 더 많은 식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특별히 새벽마다 모여서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남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한 성도를 피곤치 않게 하시고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역사 이루실 걸 믿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구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과 범사 위에 항상 풍성하게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금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